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7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말씀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교회 시대,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장,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1장에도 천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천년 왕국, 그것도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궁극적인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고요. 또 교회의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의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느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도 어디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이 땅 속이 아닙니다. 이 우주 안인지 우주 밖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성전이 따로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천국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고,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문에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도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은 너는 다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또 너는 자격이 있으면 들어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텍사스에 유명한 아주 엄청난 부자가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왕이 살고 있었죠. 지금은 찰스 왕자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한테 $1,000를 주면서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말하기를 여기는요 $1,000가 아니라 $10,000라도 못 들어가고요. 다만 초청받은 사람은 $1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초청받은 사람은 $1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문지기가 말하더랍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지식으로나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인물로나 주목으로나 권세로나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수양으로나 고행으로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 믿는 부자와 믿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해가지고는 천국에 그냥 무사 통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러쿵 저러쿵 여권 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으면은 천사가 그 영혼을 애지중지하게 참 보석처럼 쫙 받들어 가지고는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쫙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죽으면은 그 영혼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사가 우리를 귀하게 받들어서 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믿는 보석과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해가지고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안 가봤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천사가 쫙 받들어서 우리를 천성으로 안내가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그냥 무사 통과하게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가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마귀가 데려가는 그런 것도 없고 천사가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런 말도 없고 다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멸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특별히 21장 오늘 본문 여기 21장 1절부터 또 여기 22장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3층천. 3층천에 갔다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낙원에 가서 인간의 말로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영이, 육신은 여기 있어요. 지상에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려가서,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성에 데려가가지고는 그 낙원에 이르렀는데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라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정도로 갔다 왔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다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21장, 22장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맛보기로, 샘플로 몇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이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천국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천국은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말 따라가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이 정도로 끝이다. 나머지는 와보라. 나머지는 천국에 가보면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것으로만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 나머지는 천국에 와서 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맛보기로 이 성경을 통하여 21장, 22장 이 성경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맛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심령 천국, 또 가정 천국, 또 교회 천국, 또 이런 이 세상에서 또 안식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천국, 이런 것을 맛보긴 맛보지만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평생 당하는 우리 고난이 천국에 가서 한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한 시간 만에 다 위로받고, 이렇게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위로받고도 충분할 만큼, 그만큼 천국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평생 고난당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은 한 시간에 다 위로받고 그 보충이 되고 남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종착역은 어디냐?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시작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종착역이 죽음이고 지옥인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의 은사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갈 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갈 때 큰 간판이 써 있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그런데 천국의 간판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은 천국에서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천국에 가서 영생활하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음 날에 새로 새 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갈 때 뭐 아쉬워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고 거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생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꿈에 본 듯 잊으리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런 찬송가가 있고요.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생스러운 거, 또 인간적인 모든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 물론 천국에 가면 교인들끼리 가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인간적인 그런 관계, 회사 생활, 국가, 대한민국, 천국에 그거 없어요. 대한민국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나라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세계가 복잡해. 천국에 가면 그거 필요 없어. 복잡다단한 거, 인간의 연연했던 모든 거, 먹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직장 다녀야 되고, 또 그런 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데요. 문이 12문이에요. 12절에 보면은 12문이 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천사가 그 문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기초석이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12기초석은 19절, 20절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이런 것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는 실제로 그런 보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석이 비싸죠. 옥 비쌉니다. 진주 비쌉니다. 금은방에 가서 시계 배터리 교체하느라고 거기 진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 진주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비싸다. 깎아주겠대. 안 산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0만 원이래. 아유. 그런데 이 천국에는 문 전체가 진주 하나예요. 그런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보배롭고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금 같은 거 무겁게 차고 다닐 거 없어요. 천국에는 바닥이 다 금인데 뭐가 그 자랑스럽다고 무겁게 긴 목걸이 이런 거 요새는 또 멋있는 시계 또 차고 다니고 차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닐 수 있어요. 보석 차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그런 보석들 그거 다 여기 보면은 아주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또 천국에는 그런 물질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세상이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그런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전체, 천국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참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는 지루하지 않을까요? 맨날 재밌어서 맨날 재밌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루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요, 지루해요. 어떤 사람이 젊어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찍 퇴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멋있는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세계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호숫가에 집을 져놓고 바닷가에 집 져놓고 그렇게 해도 한 1년, 2년이지 몇 달이지 거기가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에 비례할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아름답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공허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지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술 먹어요. 마약 먹어요. 음란방탕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왜? 늘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자동차와 모든 거 그렇게 갖췄다고 별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요 공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지루해요. 우울해요. 많은 걸 갖췄지만 우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고 신약시대 지금 이때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무궁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날로 커지고 날로 새롭다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남편과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가정 부부 세미나 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자녀의 효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 뿐더러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무한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 보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 세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똑같다고 하면은 지루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도와 밀도가 점점 심화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재밌고 참 기쁨이 한량없는 그게 더 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루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와요.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지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거에 비할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해와 달이 필요해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필요해요. 달도 필요합니다. 저 달도 없으면 큰일 난대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달이 꼭 필요하대. 태양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달도 필요해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동차도 필요 없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 해와 달과 돈과 명예와 직장과 사업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모든 거 천국에 가면은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같은 그런 귀중한 것도 천국에는 필요 없어.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땅의 왕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자기 영광, 각자가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의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순교자의 영광이 다릅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 지키고 순교당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을 거, 이래도 늙어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해서 영광스러운 스데반 집사는 30 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이 계속되는 거예요. 순교당했던 그 영광, 칭찬.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순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죄와 슬픔과 괴로움과 사망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망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거 없습니다. 아픈 거, 질병, 늙는 거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괴로움 당하는 거 없습니다. 외로운 거 없습니다. 멸시당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심판과 그런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다 왕입니다. 거기는 그와 같이 좋은 것만 있는 거죠. 밤이 없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는 신자들은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속된 것, 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우상 섬기는 거고요. 거짓말하는 거, 속된 것은 뭐냐? 세속적인 거, 음란방탕하는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런 죄를, 8절과 같은 죄를 짓고
지금 27절에 앞에 있는 세 가지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작은 거짓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짓말은 무엇이냐? 요한 1서 2장 22절에 오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믿거든요. 우상을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교인입니다. 회원입니다.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초청장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믿든지 안 믿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으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뼈저리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이런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늘 기억하고 또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들이 이제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부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